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 풀어주심으로 이 땅의 죄와 신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녀들을 위한 설교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생뚱맞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전혀 생뚱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의 마지막을 소돔 고모라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거든요. 의와 공도를 이루는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은 나라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극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는 나라가 소돔입니다. 악한 세상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 땅을 멸하러 가시면서 세상 나라를 멸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의와 공도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가, 그 교훈을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소돔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영화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 드라마가 유명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주는 세 가지 큰 교훈인데요. 이 세 가지 교훈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내용에 관해서만 살펴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돔의 죄와 신자의 삶이며, 설교 내지는 첫째, 롯은 악한 자들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둘째, 롯은 악한 자들로부터 나그네를 보호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롯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롯은 악한 자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악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도시죠, 그렇죠?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범죄 도시입니다. 악이 창궐하는 범죄 도시가 소돔입니다.
그들의 악함이 어떠한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고스란히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악의 실체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의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에서 잘 확인됩니다. 그죠?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성적인 물러남이죠. 곧 동성연애하는 동성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소돔 사람들은 성적으로 매우 물러냈고 동성애를 일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가리킬 말이 소돔이인데요. 이 말이 소돔에서 왔습니다. 소돔으로부터 이 동성애가 그렇게 대명사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실제적인 죄악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을 지적하십니다. 그죠? 그들의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실제적인 죄의 행동은 아닙니다. 교만과 풍족함과 태평함은 실제적인 죄의 행동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그 뿌리, 기원부터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먼저 교만함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교만이라는 단어는 주어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뀝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면 교만이 됩니다. 저 사람은 교만하다.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용되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자기의 선하신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래서 그가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이면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높이 드러내는 거죠.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저 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바로 그 죄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모든 죄는요. 교만함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르침 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침 받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니까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다스림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납니까? 가르침을 통하여 실행됩니다. 말씀의 교훈과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에 하나님의 가르침도 거부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 사람들이 롯을 향하여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법관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어떤 재판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통치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어에 통치적 행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그 책망과 또 그 교훈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다스리려 드느냐. 우리는 너의 가르침을, 너의 다스림을 거부하노라. 그게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교만은요, 반드시 완악함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거칠고 완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무지한 자들인데, 인생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그렇게 무지한 자가 가르침마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포해지는 거죠. 완악해지는 거죠. 무지막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막지까지 나아가면 됩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지한 우리가 완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냐고, 강포한 삶을 살지 않냐고, 겸손하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매주일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또 성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도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말씀의 지도, 교회의 지도가 걸림과 불편함이 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완악함과 강포함을 막는 길이 됩니다. 둘째로, 그들은 식물의 풍족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음식물의 풍족함이며, 이것은 그들이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소돔 땅은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어떻습니까? 풍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죠. 소돔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풍족함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죠? 풍족하다라는 것은요, 복이면 복이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물질의 풍족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물질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물질의 풍족함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족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그것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살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 풍족한 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부와 기가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 남들보다 더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고 베푸는, 곧 우리의 풍족함을 통하여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풍족함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색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 하나를 섬기는 삶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한 자들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해 가시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 말은 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베풀고 나누는 삶입니다. 잘 베풀고 나누는 부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죠? 그리고 참된 부자들은요, 자신의 사명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은 쇠락해 버렸지만 경주 채부잣집 잘 아시죠? 그죠? 지금 저기 교동마을 가면 이제
옛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조선 시대부터 엄청난 이제 부유함, 이제 부자의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최부자 댁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또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교동말에 가면 이게 딱 이 현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자신의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겠다라는. 그러니까 일반 은총, 일반 계시, 하나님이 부한 자들에게 부를 주실 때에 그 부가 바르게 작동하면 나누고 베푸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양심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이 더 건강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학자들이요, 건강하고 부유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 특징을 살펴보니까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잘 돌아보는 사회가 건강하고 그 부유함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사회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회는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속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그런 역사적 통계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지금도 하나님 만드신 질서와 원리 속에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번영을 주시고 그 번영을 통하여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에게 번영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식물의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선을 행할 기회를 도리어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풍족함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만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태평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평함이며. 그래서 태평이란 말은 평온함을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평화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곧 소돔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누리는 이 평화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소돔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과 신할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소돔이 속한 연합국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비참하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 대적을 무찌르고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소돔의 왕과 소돔의 백성들을 구출해 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고 전쟁 중에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그 사실을 경험했고 소돔의 사람들은 그 사실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이 태평함, 평안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주어진 이 평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태평함을 즐겼습니다. 배를 두드리며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즐겼고 또 자신의 번성함을 통하여 더 큰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어려움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에는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필요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자기의 즐거움에는 언제나 눈을 환하게 뜨고 그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소돔 성에 왔을 때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나그네는요, 보호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곧 이 두 나그네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회적인 그런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소돔성의 그 누구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밤이 되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이 눕기도 전에, 밤이 깊기도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었으나 늙었으나 가리지 않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 원근에서란 말은 이 성 끝에서부터 다 왔다는 겁니다. 모든 성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말은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동성애하겠다라는 거죠. 나선이가 왔으니 우리가 새로운 재미를 봐야 되겠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나그네를 돕는 일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는 모두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의 재며 그들이 누렸던 풍족함과 태평함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함과 태평함을 주시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풍족함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고 나의 이 평온함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풍족함과 그 평안함을 베풀고 나누며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누는 일에 관대하며 또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도 소돔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나누는 일에는 인색하고 자신을 위한 것에는 관대한 것, 남의 어려움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필요에는 작은 것 하나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풍족함과 평안함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지하게, 막지하게, 방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겸손히 그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족함과 이 평안함을 악이 아니라 선을 위하여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롯은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그를 가리켜 그가 의로운 심령이 상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롯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그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롯은 우리에게 언제나 불의한 자고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떠났던 자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높여보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여기지만 롯은 언제나 낮추어 봅니다. 깔봅니다. 롯쯤이야. 그래도 우리가 롯보다는 더 낫다 생각합니다. 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있어서 롯보다 더 나은 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의로운 자로 그 불의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롯은 연약한 인생이 맞습니다. 믿음보다 자기의 이익이 더 우선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롯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롯은 악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고칠 수는 없어도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냈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소돔성에서 롯이 날마다 살아갔던,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버텨냈던 그 삶의 방식이며, 이는 곧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과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롯을 보면요, 그가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저녁에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라고 하지만 오늘은 두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죠. 두 나그네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성문에 앉아 있다가 할 때 이 앉았다라는 말은 분사형입니다. 곧 이 앉는다는 행위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리가 바로 성문입니다. 광장입니다. 그러니 롯이 거기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그 성에서 재판을 바르게 하는 일에 힘썼고 또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앞장섰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소돔성에 이른 두 나그네를 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늘 하던 대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자기의 집에 들여서 돌보아 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롯의 모습을 통하여 악한 소돔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차리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식탁을 베풀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마실 것을 제공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곧 포도주를 제공하고 여행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쉼과 위로와 회복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환대의 식탁을 차린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환대의 식탁으로 그들을 맞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좋은 잠자리를 제공했죠. 이게 롯의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의 사용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풍족함으로 나누었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태평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평안의 삶으로 그렇게 맞이해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들어서 너희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내어놓으라 큰 소리치죠. 우리가 그를 상관하여야겠다. 그렇게 자기의 정력을 위하여 롯의 집에 온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큰 소리칠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매우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신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 하룻밤 묵고 가는, 어떻게 보면 생면부지입니다. 그죠?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런 나그네를 위하여 롯이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좀 이해하고 싶어서 여러 주석서들을 두루두루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도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이 말은,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라는,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가 나그네를 이렇게까지 보호하려는 이유가 그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내 집이라고 나오지만요, 원어에는요 지붕, 그늘 아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내 집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날개 그늘로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악한 자들이 그 성을 에워싸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곧 주의 교회의 품으로 나온 자들,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롯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롯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롯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주목할 것은요,
그가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기서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행동, 그 욕을 보이는 그것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이 일은 폭력성을 담고 있고 피를 흘리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롯은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나그네들을 붙잡아내서 유린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다 맛본 다음에 그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죽여야 되죠. 그죠? 여러분, 범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언제나 더 큰 범죄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나그네들이 살아서 떠나면 전쟁의 소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쾌락을 다 맛본 다음에 나그네들을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했던 것입니다. 롯은 바로 그 악한 계계를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악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잔인합니다.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숨통을 다 끊어놓는 거기까지 악인들은 나아갑니다. 롯은 바로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의 목숨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들의 생명을 내가 보호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 딸들을 내어주는 것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왜 자기의 딸들을 내어줍니까? 롯은 소돔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롯은 나그네가 아니라 그 성에 사는 거주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낯선이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거주민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죠. 사회적 지위가 있죠. 그래서 설령 자기의 딸들을 함부로 할지 몰라도 그래도 생명까지는 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딸을 내어주기까지, 곧 자기 딸을 내어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까지 내 집에 있는 이 나그네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십니까? 사단이 우리의 그 생명값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발하며 내가 그를 상관하고 쳐 죽일 것이다. 그렇게 요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입니다. 저는 롯의 모습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복음의 교훈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시 롯의 관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롯은 악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며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중에도 한탄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찾았고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수고와 대가와 손해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소돔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완전히 뒤집어 엎지는 못하더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 교수님 오후 특강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 다솔 형제가 질문했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불의하며 정말 강포한데 어떤 제도,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유 교수님이 대답하셨죠. 네가 대통령이 되라. 그래서 바꿔라. 제도는 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며, 매일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나의 도움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오신 나그네가 누군지, 약자가 누군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보호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는 서로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맺으신 식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자로서 서로의 필요를 잘 살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주목하려 합니다. 롯이 나그네를 열심히 보호했죠. 그런데 실제로 보호를 받은 대상은 나그네가 아니라 롯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소돔 사람들이 이제 롯마저 해하려고 밀치며 위해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나그네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에 있는 이 폭도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롯을 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그들은 음란한 자들이며 모든 음욕은 눈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롯을 향한 모든 위협과 폭력이 멈추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나그네를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보호받은 것은 나그네가 아니라 그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항상 악하여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강포한 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며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등쳐먹고 우리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삼켜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 아래로 피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강포가 심하고 악인들의 번성을 본다 하더라도 마음에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신의 약속을 붙들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다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들이죠. 나그네는 외로운 자고, 나그네는 대접받지 못하고, 나그네는 천대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천대받고 외면받고 조롱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리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환대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안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의 식탁이 바로 그 환대의 식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여기 사랑의 식탁을 차리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참된 생명과 안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식탁은 참으로 우리를 향한 위로의 식탁이며 또 보호의 식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식탁을 감사함으로 받고 참된 위로와 기쁨, 세상에 당한 모든 수고와 그 마음의 고됨과 지침과 아픔과 상처를 다 위로받으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식탁을 받음에도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더 움켜잡으려 하고 좀 더 가지려 하고 좀 더 즐기려 하고 좀 더 풍족하며 태평함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다 보니까 주님이 마른 떡으로 차려주신 이 식탁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우리가 복음 때문에 혹 어려움을 겪고 믿음을 지키는 삶 때문에 비난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삶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거든요. 주께서 나를 나그네로 여겨주시고 나그네를 위하여 이 식탁을 차려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오늘 식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그네 된 우리를 이 식탁에서 먹여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나그네와 같이 여겨서 대접하고 공개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함과 태평함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이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하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죄가 무엇이며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돌보시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교훈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돌봄의 식탁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날개알을 피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모든 보호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고 서로에게 대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서로 나누며 선을 행하는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참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례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작용하게 하시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다시 감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 곧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식탁에 나아가게 하시고 허락된 모든 자들에게 주님 영생의 기쁨,
또한 육신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 풍성히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성찬식에 오늘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고 첫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성찬에 참여하기 앞서서 또 교회 앞에 공적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다 확인하고 교육하고 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앞에 한 식구로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또 공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지은 자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예, 묻는 그 질문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은 자매는 사도신경에 요약되었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약과 신약의 교훈이 구원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교훈임을 고백하십니까? 자매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결같이 이 교훈 가운데 행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자매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대에게 표하고 이를 쳐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믿습니까? 자매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그대의 생명을 그대 밖에서 곧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찾으시겠습니까? 그대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고 세상을 버리며 그대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오직 성신을 쫓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을 위해 힘쓰며 교회 전체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개인 생활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생애를 다하들여서 주님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하십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그대를 지켜주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교훈이나 생활에서 태만하거나 그르치는 일이 있으면 그대는 교회의 권명과 권징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고백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더 함께 협력하고 함께 지키는 그 일에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